다 있죠. 사람은 다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름 외에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가족들 닉네임이 있을 겁니다. 다 의미가 있게 그 닉네임을 정해서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닉네임을 나의 로또라고 그렇게 입력을 해놨대요. 지독하게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아유 우리 강아지 들어왔네 이래요. 또 어떤 때는 거기다 더 심한 말을 붙입니다. 똥강아지 들어왔네 그럽니다. 여러분 강아지라는 건 개의 새끼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개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진돗개를 밖에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진돗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마는 뭐 잠을 자도 귀엽고 저렇게 돌아다녀도 귀엽고 또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에게 우리 강아지 하는 건 아이고 우리 이쁜 손주들 이런 뜻이죠. 그 개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그 의미를 강아지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첫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굉장히 어둡고 불편한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종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 이웃에서 침략을 해서 이렇게 납치를 해갔거나 이럴 때 이제 종을 삼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지독하게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어떤 삶을 계획하거나 주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종으로 사는 인생은 언제나 인생의 밑바닥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서름,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의미가 너는 종이다 라는 너에 있지 않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에 있습니다. 이걸 바꿔 표현한다면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학대와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 만나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인의 따뜻한 배려나 돌봄으로 인해서 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1882년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을 잃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행상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가 금산의 아주 부자인 지주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마부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 조덕삼이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 집 사랑채를 기도처로 내줍니다. 그게 지금의 금산교회의 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부도 교회를 같이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때가 돼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참 기가 막힙니다.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100년 전 일입니다. 1세기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양반, 상놈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술렁술렁합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 자기의 마부인 이자익을 당연히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해서 장로로 세웁니다. 먼저 그래서 자기 집 마부가 장로가 됩니다. 이 이자익 장로가 돼서 모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또 집에 모습이지만 마부 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모범적입니다. 그 신앙이 아주 돈독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주인도 이제 후에 장로가 됩니다만, 이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마부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공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학비를 대주고 후원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1915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마부였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의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또 초빙을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목회자로서 일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부 시절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그런 은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네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해서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 해도 이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처럼 감사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고 정말 우리를 부르는 복된 애칭입니다. 내가 네 주인이 되어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이 바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한동안 제가 많이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나면 자꾸 축복의 말도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2년인가 이렇게 또 지나더니 이번에 또 아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쌍둥이 아들을 가져서 지금 그 아이들이 저 복도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웁니다. 경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리브가만 알겠죠.
발로 막 차고 서로 싸우는 게 분명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됐냐? 왜 이렇게 복중에서 투닥거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 큰 자, 쌍둥이 중에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형 에서가 아닌 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선택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우리 민족이 수가 많고 대단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다. 그걸로 말한다면 우리 민족처럼 적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탁월한 선택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고 이제 너는 나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쭉 이렇게 그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42대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계보가 마치고 예수님 이후의 계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젠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 자손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건 얼마나 우리가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너희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베드로를 살리러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마치 사랑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해준 겁니다. 대단한 사람 옆에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내 친구야.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라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이거나 어떤 잔인한 권력자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참 큰일 난 겁니다. 흉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지금부터 내 친구야, 나하고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돼, 이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서 평생 고통받는 종들이 많고 잘못 선택이 돼서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은 그런 성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암송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곳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하지, 그분은 사랑이 많다고 하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시험도 올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위로와 약속이 결국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서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마.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노하게 하던 사람들, 너와 다투고 너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서서 응징하시고 그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